빌레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섬기고 도와줄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이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용서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나를 돕는 사람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라고 통보해도 빌레몬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통보하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싫어서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앞에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서 헬퍼로서 쓰임받는 그 일이 바울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연관된 일이며 복음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쉽게 말하면 선한 일입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복음과 관련된 일이며 복음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이며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며 너무나도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마음에도 없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벌써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하게 될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딱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은커녕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구원을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느낌 아시죠? 얼마나 큰 감동이며 은혜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큰 상급 받게 하기 위해서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셨어요. 끼워주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무익한, 전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날 선택하셨는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 큰 감격과 큰 감동의 그 은혜들을 제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이 일을 하는 것에 영광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과거에는 무익 그 자체였어요. 죄인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면 상급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혜택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선한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그런데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랍고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좀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은혜와 감동과 경험이 없다면 억지로 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벌써 옛날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하게 되면 아마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같이 방문하게 될 거다.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자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헌금을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게 된다면, 즉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이미 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속사정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 억지로 하는 건지 뭐 그냥 하는 건지는 모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태도와 자세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헌금하자 내용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내는 것 하나님 다 아시는데,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다 아시는데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너희들의 삶에 풍성함을 베푸실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시지? 뭐 그냥 선한 일에 동참하면 잘한다 칭찬하면 될 건데, 그렇잖아요. 너 수고했어 박수 치면 될 텐데 왜 더 많이 하도록 더 많이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선한 일을 해서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로 대하는 겁니다. 내 새끼로 대하는 겁니다. 내 새끼가 풍성하게 사는데 자기 혼자 배불리 터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 헌신과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저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과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뭐 조폭 세계도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왜 함께 해요? 뭔가 나오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폭도 돈 없으면 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 없어요. 기독교가 주교인 나라치고 힘든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맥주 감사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굶주림에 헐벗은 사람들이 보리 한 가마 딱 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선한 일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세상도 다르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실 테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굴러온 복 제발 걷어차지 마라. 굴러온 복 제발 걷어차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 그거 구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면 절대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감사함이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진짜 선한 일인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마음속에서 억지로 한다, 그냥 하기 싫은데 라는 느낌이 있다면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분별이냐? 혹시나 사탄이 틈을 탄 건 아닌가?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억지로 나간다면 분명히 사탄이 틈을 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은 그런데 절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못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과거에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상태가 멈춘 상태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도 있고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성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할 때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피할 궁리를 찾다가 마지못해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오래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배터리가 방전돼요. 그런데도 약간의 미세한 배터리가 있어서 조금씩 움직이긴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런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길게 끌고 가면 길게 끌고 갈수록 자기 손해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중단하였다라면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억지로 교회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람교회가 이곳 아르헨티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